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르실까? 한번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모세라는 사람을 잘 알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좀 더 알고 싶은 사람도 있을 텐데 모세가 나오기까지 제가 간단히 소개를 할까 합니다. 우리가 지금 복음의 기초를 공부하고 있는데 복음의 기초를 공부하면 처음에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안합니다. 이때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 구약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구약을 다시 한번 읽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요즘 여러분이 구약을 읽자고 제안하면서 제가 안 읽을 수 없으니까 저도 읽고 있는데 또 더군다나 우리 교회는 구약 전공하신 목사님도 보내주셔서 언제든지 잘 모르면 질문할 수도 있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일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일요일날 주일날 오후 4시에 또 우리가 성경 공부가 있으니까 여러분 다 참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 성경 전체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하셨는가,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가,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꿈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 그분 나라를 만드셨는데 그분 나라를 만드셔서 왜 만드시려고 하느냐면 여러분과 저를 이렇게 부르시고 나의 종 모세야 이렇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셔가지고 여러분을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초청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드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시느냐? 하나님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한 사람을 나의 종 모세야, 나의 이쁜 사람 첸지야 이렇게 하면서 계속 한 사람 불러셔서 누가 하나님 나라의 후사인가, 누가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을 수 있는 그런 후손인가를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성경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구약부터 시작해서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꿈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을 후손인가를 알려주시는데 여러분이 여기에 속했는가 그것을 아시고 우리가 속했다면 주위의 사람들한테 계속 그걸 전해서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후손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이 구약 읽을 때 조금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이 창세기에서 맨 처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시기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이렇게 창조하시고 그러세요. 그래서 맨 처음에 창조한 이제 사람이 아담과 하와인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아담이 범죄하게 되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거역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아담이 낳은 아들이 가인과 누구죠? 아벨이죠. 가인과 아벨인데 이 범죄한 아담이 낳은 아들이 다시 범죄부터 시작하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여있잖아요. 그래서 아담은 다시 셋을 다시 낳게 되고 이 셋이 아들을 낳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까지 모든 역사가 바로 가인 계열의 사람과 셋 계열의 사람의 싸움입니다. 영적 전쟁이라고 했죠. 이 가인 계열의 계열이 바로 세상 나라를 얘기하는 것이고 셋 계열의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근데 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는 아주 극명하게 구분이 돼요. 이 세상 나라는 힘으로 이 백성의 피를 막 쏟고 죽이고 해서 왕이 돼가지고 통치하는 그런 나라. 결국은 이 동물의 세계와 같이 약육강식의 그러한 세계고 지금도 세상은 그러한 바로 가인 계열의 나라인 거죠. 그 힘이 돈이 힘이 될 수도 있고 건강이 힘이 되기도 하고 혹은 사람의 수가 힘이 되기도 하고 또 지식이나 정보나 땅의 크기 이런 것들 가지고 사람이 피를 쏟아가지고 통치하고 권력을 잡고 그런다는데 하나님 나라는 정반대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의 왕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죽여서 피를 쏟아 바쳐가지고 사랑으로 그 백성을 하나씩 국민으로 삼아가는 그런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고 교회가 바로 그런 하나님 나라의
현시 때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힘 대신 사랑으로, 봉사로, 희생으로, 자비로, 인내로, 온유함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성도로 삼는 나라가 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담이 그 셋을 낳고 공식적인 족보가 쫙 하나님 나라 족보가 형성이 되는데 아담이 셋을 낳고 그것이 노아로 이어지고 노아의 아들 셈으로 이어져서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그 셈의 후예가 이제 아브라함으로 이어지고 그 다음에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모세가 이제 이어지고 그 다음에 다윗, 예수님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계열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주요 인물을 통해서 이 말씀이 하나님 나라가 쫙 꿰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계열이 끼어져서 말씀을 읽어 나가는데 그렇게 하니까 너무너무 재미있어요. 제가 이렇게 재미있는 줄 몰랐어요. 성경이.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어떨 때는 밥도 안 먹고 막 계속 읽고 어떨 때는 읽다가 늦고 막 그래요. 할렐루야. 정말로 이 성경이 정말로 꿀처럼 달구나 말씀이 이런 걸 알 수 있습니다. 아마 제가 저한테 그런 복주를 쓰니까 여러분도 아마 다 그렇게 좀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도 막 성경 읽느라고 막 수업에 넣고 막 이렇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밥도 안 먹고.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가 이제 아브라함,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아담이 이제 죄를 지어서 그렇게 가인의 계열과 셋 계열로 이렇게 쭉 이어지는데 그때 아브라함을 다시 부르셔가지고 하나님 나라 새로 시작하시는 거죠. 여기 창세기 12장 1절부터 시작되는데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아서 이삭이 야곱의 12아들의 그 가족이 이룬 가족이 70명이 여러분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70명이 그 가나안 지역에 가뭄이 들어서 이제 이집트로 다 내려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 이집트에 미리 팔려간 야곱의 아들이 있었죠. 누구죠? 예, 요셉이죠. 요셉이 이제 팔려가서 갔는데 그때 그 요셉 앞에 이제 이 야곱의 형제들이 곡식을 사러 갔는데 그때 재밌는 얘기 많이 있죠. 그것만 굉장히 긴 얘기지만 그때 요셉이 하는 얘기가 굉장히 인상적이어서 제가 다시 한번 소개하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곡식을 사러 간 그 요셉 형제들이 보니까 자기가 판 요셉이 그게 국무총리로 있으니까 너무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을 때 그렇게 얘기하죠. 요셉이 뭐라고 하냐면 뭐라고 합니까? I'm not sold but sent. 나는 형님들이 나를 이렇게 판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미리 보내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여기에 이렇게 팔려온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세상에 이렇게 팔려온 것이 아니라 뭐 돈 벌려고 뭐 논문 쓰려고 뭐 직장 가지고 팔려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미리 보내셔서 이 셋 계열로 보내셔서 여러분께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게 하려고 여러분 보내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이제 70명이 이집트에 가서 430년 동안 백성들이 숫자적으로 확 늘어나죠. 계속 고센 지역이 늘어나서 이제 한 250만 정도 됐을 때 그때 이 세월이 지나가지고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 노예가 돼서 막 고통 중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고통을 들으시고 이제 구원하시려고 이 민족을 이제 구원해 내시려고 그때 부르신 사람이 모세. 오늘 얘기한 My servant Moses. 나의 종, 내 종 모세. 이 모세가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가는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의 길을 보여주시고, 할렐루야. 그다음 하나님 나라의 법을 가르쳐 주시고,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사람이 계속 실패해도 끊임없이 끊임없는 사랑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과 교제하시고 하나님 인간을 사랑하시는지를 계속 보여주는 그 모습이 이 모세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 모세를 보낸 다음부터 하나님이 직접 모든 백성에게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옛날에는 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다음 이삭의 하나님, 다음 야곱의 하나님이었는데 이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10가지 재앙을 막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구원하실 때 온 민족,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다 체험할 수 있게끔 볼 수 있게끔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말 굉장한 분 같아요.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의 하나님. 하나님은 여러분을 뭐라고 부르시고 나의 종 모세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금요 철회하면서 이 질문을 한 사람한테 다 했는데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부르시고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어떤 하나님이신가? 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민족을 불러내시면서 하나님은 직접 이스라엘 민족들을 특별한 자기 나라, 그 당시 하나님 나라의 이름이 이스라엘이었는데 그 이스라엘 나라를 백성들을 구원해내면서 그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그 이스라엘 민족 혹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다 죽이지 않으시고 그 나머지 모든 이스라엘 그 이집트의 장자나 첫 번째 난 새끼들을 다 중정을 죽이면서 그걸 계속 기억하게 하세요. 내가 너를 특별히 구별해서 살렸다, 구원해냈다. 그렇게 개별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한 그 개별적인 경험을 다 갖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유월절이라고 그러죠. 유월절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유월절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민족을 불러내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면서 자기들은 지금 마른 땅을 이 바다를 갈라가지고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신 다음에 그 뒤에 따라오는 이집트 분들은 다 죽이면서 정말 민족적으로 다 세례를 받는 것처럼 그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세례를 받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세례 받은 그런 경험을 하게 하시죠. 여러분도 개별적으로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서 여러분을 직접 구원하시고 여러분 직접 세례, 침례를 받게 하시고 이런 과정을 거쳤는지 다시 한번 확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이 모세를 통해서 모세를 지도자로 삼아가지고 이집트 왕이 이 이스라엘 민족을 보내지 않을 수 없게끔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시고 마지막으로 이집트의 첫 번째 장자 첫 새끼를 다 죽이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별해서 불러내시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 땅으로 이렇게 가게 하시는데 그때 이제 가면서 250만의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제 숫자적으로 늘린 다음에 그 사람을 불러내서 다음에 이제 하나님 나라의 법을 주시는데 그 법을 주는 곳이 시내산에서 시내산. 저는 여러분이 이 시내산을 다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시내산. 그래서 이집트에서 시내산에 불러가지고 한 1년 동안 거기에 머물면서 거기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어요. 나는 너희 하나님, 너는 나의 백성이다. 그리고는 10계명을 주는 것이죠. 20계명.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하는지, 성막을 어떻게 교회를 어떻게 짓고, 그 다음에 어떻게 사람들과 서로 이렇게 관계를 맺어야 되고,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는지를 아주 상세하게 가르치세요.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교제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제 그 데이트할 때 보면은 약속을 시간 약속을 잡고 어디로 나와라. 오늘은 영화를 보자. 오늘은 뭐 하자 할 때 구체적으로 시간을 계획을 잡고 그날 먹을 약속을 식사를 계획하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백성을 삼으시기 위해서 그 아주 상세한 제사법,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하는지 그걸 상세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서 그것을 가지고 교제하시게 하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옛날에 되게 지루했어요. 그 길이가 얼마고 무슨 색깔로 뭘 꼬고 검으로 어떻게 받고 너무 이런데 지금 보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저 여러분을 향한 그 세세한 관계하는 법을 다 알려주시는 것이죠. 일방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약속, 체인지 어떻게 할까 묻지 않고 이렇게 하라. 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 어떻게 하나님 백성을 갖고 나가시고 이뤄 나가시고 교제하시는지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거를 이제 이스라엘 민족 250만을 시내산으로 불러가지고 한 1년 동안 있으면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계명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 이런 법을 이렇게 지켜야 된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너희들끼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또 나와 예배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상세히 알려주시는 것이. 그러니까 그게 너무너무 신나는 것이 볼 때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 시내산을 출발해가지고
가데스 바네아로 출발해요. 가데스 바네아인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시내산과 가데스 바네아 두 가지 지명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일단 끝나고 물어볼 거기 있잖아. 가데스 바네아. 왜 가데스 바네아 중요한가 하면 여기서 정탐꾼을 보냈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을 보내서 이제 12명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돌아와서 이 12명 중에 10명이 사명을 망각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망각하고 믿음 없이 거기는 굉장히 거인들이 살고 우리는 거기 가면 다 죽는다. 우리는 메뚜기 같은 사람들이다. 거기에 비하면 이렇게 자기 존재감을 상실했을 때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상실했을 때 그것 때문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살게 하는데 이게 아주 치명적인 결과가 돼서 그때 이 이집트를 나온 젊은 20세 이상 사람들이 다 죽고 새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어서 가나안을 보내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두 가지 이 지명을 잘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시내산 출발해가지고 시내산에서 많이 멀리 떨어지지 않고 이제 하세롯이라는 곳에 가서 머물러 있을 때 그 광야 교회에서 일어날 일들이 오늘 바로 이 민수기 12장 말씀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 사건이 이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민수기 12장 1절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배경을 설명했어요. 가데스 바네아를 향해서 출발하는 과정에서 한 두 번째 정도 위치에서 하세롯이라는 곳에서 광야 교회에서 이 모세한테 일어난 일이죠. 나의 종 모세한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모세 선지자를 취하였더니 그 모세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디안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와 미체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이게 이제 그 광야교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보시면은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다. 보통 이 구스가 뭐 이디오피아 여인 같아요. 이디오피아 여인을 이제 취해서 잘못한 거죠. 취했는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미리암과 아론이 이제 모세를 비방하는데 사실은 본질은 보니까 그게 아니고 이전에 보니까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느냐 우리하고도 말한다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모세의 권위에 정면 도전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데 이 가나안에 가기 위해서 지도자를 모세를 세우는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죠. 오늘날도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도해서 니만 응답받았냐? 나도 응답받았다. 그래서 이 광야 교회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교회를 그분의 권위로 다 통치하시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얘기를 그 메시지를 받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하나님께 통치하시느냐? 권위는 이 모세를 부르신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모세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슨 권위가 있어가지고 내가 말씀을 전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말씀도 주지 않으시면 모세가 아무 말도 할 수 없겠죠. 그런데 그 모세를 비방하고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어린 사무엘도 나이가 아주 어린데도 그 사무엘의 권위를 통해서 계속 사울 왕을 세우고 다윗 왕을 세우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는 누구와 교회 특히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에게 우리가 같이 기억할 것은 우리 교회는 목자를 세워요. 목자. 이 목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목자에게 양을 맡기고 이제 교회를 양을 치게 하시는데 이 목자는 누가 세웁니까? 하나님이 세운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특별히 제가 오늘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목자를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이 목자를 하나님 대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믿으시지 않습니까? 교회가 그런 거예요. 교회가
교회는 하나님의 전적인 권위에 의해서 통치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위임하신 그 목자는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우리가 목자를 쳐야 되고 또한 그 양들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말씀을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 각 목자들이 교회를 하나님의 위임을 받아서 통치해보고 그다음에 나가서 교회를 세우고 또 해외 나가서 그래도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5월 4일 날 베트남에 가요. 교회 개척을 돕기 위해서. 근데 거기서도 이 일을 하기 위해서 가는데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간청합니다. 아멘. 근데 이 3절에 보면은 3절 보시면 3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성경을 나갈 때 어떻게 하는지 좀 조금 도움이 될까 싶어서 제가 얘기를 하는데 3절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이렇게 권위자로 세운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지면 이 모든 이스라엘 주위의 그 모든 나라에 대해서 모세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정말로 훌륭한 지도자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권위를 주셨어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사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갑자기 이 말 다 들으셨어요. 비방하는 거 다 듣고 갑자기 세 사람을 딱 불러 세워서 너 나와. 4절에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해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다 불러 세웠습니다. 자, 5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5절 시작.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니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선지자도 세워서 자기를 나타내시고 하시지만 모세는 특별하게 자기가 선택한 사람이고 그는 정말 지면에 온유한 사람이고 그는 또 중요한 것은 내 온 집에 충성합니다. He is faithful in all my house. 그가 주님이 세우신 통치하시는 교회에 아주 충성된 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교회에 충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고 특별히 언급하시는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절 가보겠습니다. 8절이 되게 중요한데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엄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의 계명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할렐루야. 모든 선지자는 꿈으로 나타나서 얘기하시고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하는데 모세는 직접 불러가지고 하나님 형상을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하나님 형상을 본 사람은 다 죽게 돼요. 근데 이 모세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직접 다 형상을 보게 하는 이 사람인데 이거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우리 하나님께 구할 수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이런 상태예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우편에 앉는다고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그와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 그런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모세를 비방하지 말듯이 우리가 서로가 예수 믿는 사람이면 우리가 다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 여러분과 저도 그렇게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비방하면 안 됩니다. 모세를 내가 이 정도로 귀하게 생각하는데 네가 어떻게 이런 모세를 너희들이 비방하느냐. 절대 할 수가 없다. 모세는 온 집에 충성하는 사람이고 내가 모세를 그렇게 권위를 준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아주 유일무이한 모세의 권위를 인정하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자신을 이렇게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내 종 모세, my servant 모세 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시기를 축복합니다. My royal priesthood 이제 이렇게 할렐루야. 아멘. 나의 왕 같은 제사장 체인지 이렇게 할렐루야. 실제로 하나님은 여러분 그렇게 성경에서 정의하고 계세요. 여러분도 하나님을 그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직접 대면하시기를 원하시는
여러분을 하나님 우편 안치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행전 3장 22절에는 근데 이렇게 말해요. 사도행전 3장 21절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결국은 이 모세는 그리스도의 그림자로 미리 예표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사랑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나 기억할 것은 모세가 위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주인으로, 모세의 주인, 모세를 보내신, 모세를 종으로 보신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이런 권위가 주어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여러분을 구원하신 주님이 너무 위대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위대하게 쓰임받는 것이요. 여러분에게 내 양을 치라. 그럴 때 주님의 양을 맡기시는 분이 바로 여러분이 위대해서 맡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위대해서 여러분에게 주님을 양을 맡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특히 셰퍼드, 우리 교회 셰퍼드 목자들은 목자에게 양을 맡기신 분이 하나님임을 기억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을 목자도 기억해야 돼요. 나한테 양을 맡기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다음에 양들도 나의 목자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대할 줄 믿습니다. 이뿐만 아니에요. 교회에는 천국 열쇠를 맡기시고 교회의 죄사함의 건설을 맡기시고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는 곳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9절 10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11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적 나병에 걸렸는지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 당시 나병은 죽음과 마찬가지예요. 공동체에서 완전히 분리돼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성도 간에 어떤 잘못이 있으면 여러분이 절대 비방하면 안 돼요. 기도해야 되겠죠. 할렐루야.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아멘. 근데 여기 보면은 똑같은 비슷한 상황이지만 모세는 미리암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해요. 낫게 해달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목자로서 특별히 양들이 잘못하는 게 있으면 그걸 알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 양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아멘. 절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또 양들은 목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 내에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걸 들으시고 바로 이렇게 딱 불러가지고 세워놓고 말씀하세요. 굉장히 두려운 일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모세를 통해서 보면은 절대 주권으로 하나님 나라 교회를 통치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나라를 세우시고 백성을 모으시고 법도를 만드시고 통치하시는 것은 전 과정이 절대 주권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절대 주권에 의해서 행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 이 직분자를 세우는 분도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모세를 특별히 살랐어요. 모세는 사실 살인자였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기준이 안 맞아요. 그런 사람을 절대 주권으로 부르셔가지고 직분자로 세우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데 사용하시는 것이죠. 저도 목사 안수 받을 때 처음에 부담이 돼가지고 도망다녔어요. 안 받으려고. 그랬는데 엄청난 두려움을 주셨어요. 내가 누구인데, 내가 너를 목사로 안수하려고 하는 내가 누구인데 네가 그렇게 피하는가. 제가 얼마나 너무 두려워가지고 제가 항복하고, 그러니까 이 목사 안수를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저한테 깨닫게 하셔가지고 제가 두려움에 떨면서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앞으로 이제 직분이 많이 세워질 겁니다. 특별히 셰퍼드 목자의 직분, 장로 집사의 직분을 소홀히 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권능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외에도 우리 교회 목사, 선교사님 또 많이 계신데 그런 직분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세운 것이니까 여러분께서 그것을 소홀히 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목자를 비방하거나 권위를 무시하지 말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권위로 목자를 세우고 장로를 세우고 집사를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으면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말씀 봤을 때 하나님은 우리 말을 직접 들으세요. 우리가 서로 칭찬하고 하는 것도 듣고 기도하는 것도 들으시고 비방하는 것도 들으세요. 두렵죠.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 주권으로 교회를 통치하신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절대 주권을 알기 위해서 말씀을 공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을 공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일날 4시에 바프티스트 그 목자들을 가르치고 공부하고 또 DBS가 토요일마다 있고 매일 아침마다 우리가 DJ 미팅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무엇인지 어떻게 교회를 통치하시는지 그분이 누구를 하나님 나라를 이어갈 후사로 삼으시는지를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ISC SKK를 하나님께 세우신 것은 유학생 전도를 위해서 특별한 권능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 권능을 안 주셨으면 이 교회를 세우지 않았을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특별히 이 ISC SKK를 세우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의식하고 그 안에서 여러분이 어떤 직분으로 어떤 역할을 하실지를 기도하면서 찾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여러분을 부르셨을 때는 반드시 여러분에게 그 일을 할 수 있는 권능을 주세요. 권능. 그냥 보내시지 않으십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말씀인데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I have given you authority. 이미 이 교회를 세우셨을 때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절대 주권으로 통치내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권세를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 권세를 의식하고 인정하고 여러분이 그대로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주의 종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낼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이런 절대 주권을 나타내 볼 수 있겠는가?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의 종 모세라고 불렸습니까?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자기가 이렇게 자기 힘으로 했습니까? 모세가 홍해를 가를 때 자기가 갈랐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 보고 지팡이를 들어서 들으려고 했더니 지팡이를 들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권세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홍해가 갈라진 것이죠. 할렐루야. 목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목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주신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이 드러나도록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그 말씀 순종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분 십자가를 지시고 순종했을 때 그분을 부활시키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주 최고로 나타난 것이죠. 요한복음 18장 11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에 체포되기 직전 베드로가 막 체포되는 걸 화가 나서 막 칼로 막 이 군인들 귀를 자르고 할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Shall I not drink the cup the Father has given me?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잔이고 내가 보기에 너무 고통스러운 잔이고 감당할 수 없는 잔이지만 아버지가 주신 잔이기 때문에 순종을 받겠다. 할렐루야. 이 순종, 하나님 주신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십자가를 지을 수 있었고 십자가 지심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극도로 드러나는 것이죠. 그분의 거룩함이 극도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목자는 자기의 권위가 아니라 말씀에 철저히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권위를 나타낼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 양을 치르는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권위를 나타내요. 내 양을 치라. 여러분 양을 칠 때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이 살아나고 구원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권위가 나타나는 것이죠.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권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손을 얹어 기도하라. 이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절대 권위와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귀신이 쫓겨나가고 방언이 막 터지고 병이 났습니다.
목자는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권위, 이 위임을 절대 소홀히 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순종할 때 여러분과 저에게 겸손의 능력, 희생의 능력, 성김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 권능을, 절대 권위를 알기 위해서라도 이런 것은 오늘 이 구약부터 쭉 해서 성경을 공부하고 지속적으로 주님을 섬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주의 종은 저절로 겸손해져요. 왜냐하면 주의 종은 주님을 대면하게 되니까. 할렐루야. 너무 위대하신 종을 직접 대면하게 되니까 이게 큰 축복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 ISC SKK를 세우신 주님의 절대 권능, 절대 주권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각각 개인이 하나님께 어떻게 불림받는가? 나의 종 모세처럼, 나의 목자 친지 이렇게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절대 주권을 위임해서 여러분이 그 말씀의 절대 주권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나타나는 그러한 놀라운 영광을 여러분 체험하십니까? 여러분 그냥 교회 왔다 갔다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내고 싶어하는 그분의 절대 주권을 여러분이 함께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해외에서 온 유학생들을 위해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절대 주권을 그분이 나타내실지를 내가 보고 그 주권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나타날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것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오늘 모세를 향해서 내 종 모세, My servant Moses, 이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오기를 원합니다. 이 ISC